할렐루야. 예.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근데 이 땅의 명절은 이제 잔치인데 보니까 잔치는 그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잔치하고 싸워. 저는 시골에서 요새는 회갑잔치 한다고 그러면 욕먹는 세상이지만은 나도 회갑이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 회갑할 때 보니까 소주 사오고 대짜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던 걸 봤는데 잔치 준비하다 싸우고 잔치 끝내고 싸우고 그렇더만요. 돈의 열부가 뜨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술 먹고 싸우고 세상의 명절, 세상의 잔치라는 건 100%를 다 만족시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명절이 더 슬픈 사람도 있고 더 외로운 사람도 있고 더 힘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명절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명절이 있는데 천국 잔치하는 날. 그날이 우리의 명절이에요. 후유증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마음 아픈 사람도 없고 교회도 불안전한 곳이라 말은 천국잔치 그렇게 붙여놓고 또 삐져서 집에 가고 시험 든 사람 있고 체육대 준비하다가 싸우고 이 땅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죠. 자,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그리고 큰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이 땅에 제가 볼 때 모처럼 교단, 교파, 교회들이 조금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과 서울역 서울시청 앞에 모두에 우리 이 땅에 200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국회나 이런 데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들으셨죠? 기독교 텔레반 보수주의자들, 기독교 보수 텔레반주의자다 이런 막말을 쏟고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창호 위원장 후보자에게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한숨을 쉬어가면서 아직도 한심하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냐는 식으로 경멸의 눈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공직에 갈 수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저는 정말 그런 이상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진하니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과격하면 되나. 이런 생각에 수십 년 동안 밀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혐오해도 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번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 대학 교수 피어싱을 해가지고 코를 뚫어가지고 여자 교수인데 남자가 임신할 수 있냐? 그래 물었어요 교수한테. 이 의원이 상원 의원이 기가 막히니까 엉뚱한 이 젠더주의자니까 동성애 지지자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니까 그러면 남자가 임신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니 그러면 남자가 임신을 했냐 안 했냐는 소리를 그러니 역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교수가 그 의원한테 그러면 남자가 임신할 수 있냐.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 그런 말 자체가 혐오라는 거야. 응? 그런 말 자체가 트랜스젠더에게는 치명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자살을 내몰고 그런 혐오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당신 남자 여자냐라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세상. 앞으로는 여러분 임신을 남자가 해 여자가 해? 그거 물어봐야 돼? 응?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치도 않는 질문이고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열이 받으니까 남자가 그러면 임신을 이쪽 주장은 뭐냐면 남자도 임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자가 임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자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남자 됐잖아요. 법적으로. 그 임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궁이 살아있으니까. 어? 수술하지 않고도 성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정신적 성. 내가 지금 남자지만 이런 소리 하려면 또 끝도 없어.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열이 받으니까 이 답답하니까 그 여러분이 너무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그리고 좀 알아라고 좀. 답답해 죽겠어. 어? 이 진보적인 이 젠더주의자 교수는 남자가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고 성경을 깨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우리 권사님 미국에서 지금 몇 달 살이 하려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죠. 보시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성경에는 동성애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그렇다고 쳐 죽이진 않지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진 않지만 동성애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에 동성애라고 죄라고 써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자꾸 혐오를 하니까 성경을 금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땅에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물론 법원에서 기각당했죠. 말도 안 됐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는 남자가 임신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이제 가정교사야. 보건교사, 고등학교. 여학생들 앞에 놓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임신해요? 못해요? 그러면 그 애들이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거. 왜 이런 소리를 해, 수업 시간에. 남자가 임신하냐, 안 하냐 소리 자체가, 질문 자체가 2000년 역사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안 그래요? 응? 남자가 임신하냐, 안 하냐를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개를 보고, 개냐, 고양이냐고 말을 보고 똑같은 것이. 개는 개지, 무슨 개를 가지고 고양이다,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질문 자체가 하게 되었고, 이런 질문 자체를 하게 된 세상은 심각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 자체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런 질문 자체를 하는 것이 이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이고 남자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 문제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코란을 들고 다니면 괜찮아. 불경을 갖고 다니면 괜찮아. 성경만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이고 영국, 프랑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서 공항에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소는 막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한 십자가 걸어놓고 그 예배당에 기도처는 안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전부 평균 키가 1m 60이나 밖에 안 되는데 1m 80 된 놈이 들어왔어. 처음에는 막 무서워하지. 막 이런 이가 뒤에 떡 앉아 있으니까. 근데 건드려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어때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기독교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뭘 또 200만이나 모인다고 그러냐? 누구를 위한 모인 것이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게 슬픈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할 게 없어. 안 들어먹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3.1 운동할 때 1919년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되라고 물론 태극기 흔들고 다녔지만 태극기 들고 흔들러 나가는 사람이 잡히면 죽는다는 걸 모르고 나갔겠어요? 그리고 태극기 흔든다고 이 나라가 바뀐다고 누가 믿어요? 그러나 해봐야 된 거야. 이분들은 답답하니까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세계에 우리의 자주 독립 의지를 알려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당장 1, 2년 안에는 독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친 것이 3.1 독립운동이에요. 그리고 26년 만에 독립이 온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쌓여서 물론 핵폭탄, 핵무기가 떨어져서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한국계가 200만이 모인다. 뭐 교통체증 나고 뭐 또 별소리가 나오겠지. 그러나 할 게 없어요. 슬프게도.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여러분들 살기 힘들다고 혹은 먹고 살만 하다고 이런 일에 자꾸 기다고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이 본문은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다락방에서는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이용하지. 나더러 주여줘야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듣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거 뭐 본문 뻔하구나. 그렇게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남의 말로 들으면 그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저 김 집사가 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말로 들어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어요? 안 변했다면 안 변했지만 변한 것도 제법 많아요.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잖아요. 주일에 가게 문 닫는 분도 있어요. 매출을 포기하고. 그거 큰 변화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직장에서 나오라 하면 직장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승진 포기하고. 제사 안 지내요.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산 포기 각서 쓴 사람도 봤어요. 나는. 제사를 안 지내려면 그래서 장남인데 재산 포기했어요. 그 대신 제사 지내지 말자. 그래서 그 집안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거야. 다른 형제들 안 믿는데 유산 욕심 나니까 제사 안 지내기로 받아준 거예요. 술, 담배 끊지요. 집에서 간혹 가정 예배도 드리지요.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데도 한 번씩 나와보지요. 이게 변화라면 변화예요. 근데 첫째, 진짜 변했다면 두 가지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가치가 변해야 돼요. 가치. 이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대로 한자로 하면 가치라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값이 나가는 어떤 여기는 거, 값 있게 여기는 거. 이걸 가치인데 쉽게 말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관.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문 닫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옛날에는 내 자식 높고 출세하고 잘 되길 바랬지요. 그러니까 좋은 혼사자리 있는가. 그런데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 받고 나니까 믿음이 우선이다. 가난해도 괜찮으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자.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가치가 변한 거거든.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몰라요. 내가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변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또 안 변한 거예요. 그건 속은 아무도 몰라. 평소에는 그냥 그런 데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변한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 변한 게 아니고 억제되고 있는 거. 억제. 그러다가 툭 튀어나와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변한 것처럼 보이지. 술, 담배 끊었다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실상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호주에서 온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주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당신 남편 일주일 내 1년 365일 골프만 치고 다녀도 될 정도로 호주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포기해버리고 나왔어요. 다 버려버리고. 왜? 내가 호주에 있다간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까, 내가 호주 가서도 만났고, 잘 아니까, 평소에. 권사님 왜 이러고 살아? 당신 보고 다 미쳤다고 그러지.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가족들도 이해 안 가고, 들어오라고, 호주에서 그런다는. 응? 안 간대? 절대 안 간대. 왜? 호주 가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거야. 힘들어도 나는 여기 좋다는 거야. 이게 좋다. 응?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자기 아는 권사님이 5대인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다 잘 됐어요. 자식들이.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 잘 되니까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해. 이게 죽겠다는 거야. 이분이 365일 철야를 한대요. 교회 가서. 무슨 기도 제목을 하느냐. 자기 자식들 쫄딱 망해버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망해야 예수께 나온다는 거야. 저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기도한대요.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면서. 내 새끼들 다 망해버리라고. 망해버려야 예수 만난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정신 못 차린다고. 근데 진짜 망하기 시작했어. 자기 딸이 큰 부잣집에 시집을 갔대요. 근데 그 돈 많은 그 시가집이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 권사님 어떻게 하냐? 덩실덩실 춤을 췄대. 응답받았다고. 내 딸이 기가 막히게 큰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망해버려서 고난이 왔으니 이제 주님께 나올 길이 생겼다고 응답받았다고 춤추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소리가 작아졌잖아. 남 일이라고 아멘 하지 말라니까. 정말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자식들 지금 직장 못 잡고 응? 결혼 못하고 그것이 걱정이 돼요. 교회 안 나오는 게 걱정이 돼요. 이야기 좀 해봐 솔직히. 둘 다 걱정이지 뭐 둘 다 걱정이지.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목사 자식도 교회 안 다니는데 걱정을 안 해. 응? 좋은 직장 다니니까 삼성 다니니까 언젠가는 돌아온다 생각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게 삼성 다니는 거 자랑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걸 자랑해야지. 삼성 다니는 걸 왜 자랑하냐고. 판검사 된 것을 왜 자랑하고 자빠졌어. 예수 잘 믿는 거, 성령 받은 거, 그걸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가치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부터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집사가 돼도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랑한다고 은근히. 이까짓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몇십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천국의 상이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천국 가면 거지같이 살면서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 재산이 수백억씩 있으면서 11조를 10만 원씩 하고 자빠졌으니 천국에 뭘 가서 얻을 거야. 응?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헌금을 못해 제대로 11조를. 말이 돼요?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야 평생.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야.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천국에. 천국을 믿는다면서요. 나는 헌금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가치가 안 변하면 안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야. 술 담배 끊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석 때 제사 안 지내는 것만으로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두 번째, 관계가 변해야 진짜 변한 거예요. 관계. 원수가 친구로, 시기 질투가 이해하는 걸로 바꿔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이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응? 경상도 남해 일제시대에 남해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일제시대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부모는 굶어 죽어버렸고 일제시대에 배를 움켜쥐고 흘러서 가다 온 것이 어디까지 왔냐면 전라북도 김제평화까지 온 거예요. 김제평화에 황금 물결이 치는데 동산에 올라가지고 움켜진 배를 지고 제일 큰 집을 찾았어. 제일 기와집 큰 집. 그 집을 찾아가서 두드리면서
기억하는 목소리로 살려주라고. 삼위새끼만 해결해주면 내가 이 종살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 소년을 거둬주는 분이 이자익이라는 분이었어.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어. 그 두드린 소년의 이름이 이자익. 이 조덕삼 이분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만석군 부자야. 그 손주가 조세영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원도 하고 주일 대사도 하고 한 분이, 그 집안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제일 큰 부잣집에 가서 이자익이 스스로 종이 됐어.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조덕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날로 교회에 끌려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야 돼, 이 집 종살이 하려면. 근데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나이가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옛날에 영수라고 그래서 영수, 장로를. 선교사님이 사회보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기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주인 조덕삼은 떨어져 버리고 종놈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덜덜 떨었더니 발표하면서.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순간 생각했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조덕삼 이 양반 집사가 장로 안 돼버리고 그 집에서 거느리는 종놈이 장로가 돼버리면 이분이 교회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지주가 딱 발표하는 순간 그냥 교인들도 자기들이 투표해놓고도 그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설마 했던 거죠. 지 죽은 듯이 조용해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한숨을 팍 쉬면서 고개 숙이는 거예요. 큰 시험이잖아요. 그때 조덕삼 집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잘하셨어. 뭘로 보나 우리 이자익 집사는 장로감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기 집 종이 장로가 됐는데 주인이 그 앞에서 축하하고 장로로 섬기겠다고. 그 다음 해에 장로 됐지요. 조덕삼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자익 자기 종이 장로가 목회에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돈을 들여서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평생 목회하는데 뒷바라지하고. 이런 분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놈의 설교를 해년마다 해. 한 놈도 안 달라져. 한 놈도. 도대체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콧구멍으로 듣는 것인지 징글징글해. 지긋지긋해. 장로 떨어지면 교회 떠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떠나야 돼. 그런 것들은. 썩은 피는 빠져버려야 돼. 이름 빠지면 방정을 떨고 교회를 후딱후딱 뒤집어 놓고. 왜 그렇게 자아를 못 죽이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해당이 안 될 때는 다 은혜를 받아요. 내 문제가 되면 뒤집어져. 그걸 넘어야 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장, 총회장 떨어졌다고 회의 중간에 가버려. 그러니 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 높여주면 좋아하고. 징글징글해요. 언제까지 이러냐고. 언제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한마디로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신 적이 있었어.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가서 막 나무를 잎을 뒤적거리면서 열매를 찾았어. 열매를.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억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는 격이에요, 지금.
무화과가 때가 돼야 열매가 맺는데 때가 아닌데 왜 나무한테 가서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며 또 나무가 열매를 때도 아닌 죄가 뭐가 있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봄에 가서 감나무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니 그 감나무가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저주해 버렸어 예수님이.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 그날로. 이런 억지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요. 말이 안 맞는 분이잖아.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이렇게 했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열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열매가 시간이 흘러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잎이 피고 햇빛을 보고 점점점 자라나서 열매가 나고 그래 열매를 딸 때가 오는 거예요. 수확할 때가. 근데 예수님은 왜 수확할 이거 착각하신 것도 아니고 모르실 일도 아닌데 그 지혜로우신 분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그분이 무화과 때도 아닌데 오셔서 잎을 뒤적거리면서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억지를 쓰시면서 저주해가지고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좀 다녀야 열매를 낸다고 생각해요. 세례도 받고 교회에 좀 다니면 술 먹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주일도 좀 빠지고 그러는 거야. 주일날 교회 딱 등록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쩌다 있겠지. 우리 생각에는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세례 받아야 되고 좀 시간이 흘러야 하고 집사도 되고 좀 이런 다음에 단계 밟아서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럼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 교회 50년 다녀도 안 변했잖아. 50년은커녕 100년이 넘도록 믿어도 안 변하는 거야. 3대째 예수 믿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내 나이 70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지금 100년 넘게 예수 믿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도 술을 못 끊잖아. 그런데도 그 성질 안 변하잖아.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고.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변해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할 때 열매가 딱딱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억지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인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제목이 거짓 열매 참 열매예요. 거짓 열매 참 열매. 제자 훈련하고 재직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럼 도움 되지요. 믿음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옛날에 시골에 글씨 모르는 분도 수두룩이 있었어요. 글씨 몰라.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갔는데 잊어버리지 못해. 충격적이라. 성경책을 거꾸로 딱 세워놨더라고. 찬송가 몰라요. 그냥 적당히 펴고 있는 거야. 근데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하도 불러대니까. 옛날에 악보 없는 찬송가 있었잖아. 악보 의미가 없어. 악보 어차피 못 보니까. 그래서 곡만 글씨 크게 써 있는 거 있어요. 그 찬송가 알아요? 악보 없는 찬송가 있었어. 글씨만 나와 있는 찬송가. 성경책 갖고 다니지 읽지도 못해. 읽어봤자 모르니까. 근데 변해. 그러면 성경책 맨날 읽고 밤낮으로 끼고 읽고 줄줄 암송하면서 성기를 못 변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성경을 읽지도 못하지만 주여 주여 하고 변한 사람이 진짜인가? 어떤 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 열매를 맺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뒤적거리면서 찾으신 것은 열매가 이지 잎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잎을 보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잖아. 겉이야 멀쩡하지 그 나무가. 잎이 아무리 풍성하면 뭐 잎이 왜 필요해요? 열매 때문에 있는 거야. 잎이 좋아야 열매도 좋은 것이거든. 그래서 잎을 보자는 것이지 꽃나무를 심어놓고 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고.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잎을 해치셔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저주하고 죽었어요. 우리를 향한 경고인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해서 잎이 열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본인도 속고 주변도 속아. 본인이 속으니 주변은 더 속지.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사기꾼은요 자기부터 속여야 돼. 진짜 사기꾼은 자기부터 속여야 합니다. 뭐냐? 자기 양심부터 속여야 남도 속일 수 있어. 벌벌 떨고 입술이 떨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속이겠어? 응? 자기를 완전히 속일 수 있어야 남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두 눈 뜨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자기부터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지옥 갈 리가 없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걸로 생각해요. 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사냐고. 구원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확신이 뭐가 중요해? 확신이 없다고 혼을 내. 확신유리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시험을 잘 봤다는 확신이 뭐가 중요하냐고. 성적표가 나와봐야지. 성적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숱하겠어요. 시험 볼 때마다. 잘 봤대. 시험을 잘 봤대. 근데 점수 나오는 거 보면 형편없어. 어느 때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 내가 시험을 망친 것 같아. 근데 성적표 받아보니까 오히려 잘 나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응? 한두 번은. 그게 뭐냐? 성적표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짐작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신앙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억지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가 안 통해요.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봐요. 이것이 열매라고. 이게 무슨 열매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장해 보시라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을 해보라고. 아무리 능력을 행했다고 자랑을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욕하는 건 그렇게 무섭고 예수님이 볼 때 가짜는 무섭지 않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 어떠냐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과 예수님,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고도 또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진짜 좋은 건 누구냐. 주님이 볼 때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교회? 예수님 앞에 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부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많이 배운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큰 것을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5달란트를 고스란히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남겼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놓고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받은 달란트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결은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라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상 줬잖아요.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결은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어느 가문에 태어나서 무슨 업적을 이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큰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은 걸 남긴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불충한 종이라면 그 사람은 불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0명하고 같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1명밖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줬지만은 이 사람은 1명을 하고 갔다면 주님 앞에 가면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지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게 되는 거예요. 이런 껍데기, 이런 거푸집, 이런 신기루, 이런 것에서 빨리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하고,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보이고,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옥을 향하여 걸음을 걸고 있는데 천국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는 없는가?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도 그렇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20절에도 역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반복돼요. 두 말이.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반복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절대 못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억지가 필요하냐고. 형편없는 게살구를 몇 전에 먹지 못하는 거 게살구, 게사과. 왜 게를 갖다 붙이나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 응? 개가 기분 나빠합니다. 사과야. 근데 사람이 못 먹어. 그래서 게사과. 살구야. 못 먹어. 게살구. 그렇잖아. 어이없게 죽었어. 비참하게. 개죽음. 밥 같지 않는 밥. 개밥. 너 개밥 먹냐? 왜 개를 갖다 붙여? 못 속여요. 게살과를 누가 먹어? 게살구를. 안 먹지. 열매가 아닌데 열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네. 여러분, 참다 딱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 네. 참다. 폭발하는 게 내 수준이야. 그동안 참은 건 뭐냐? 그러면 가짜.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가면 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던져버리잖아, 봉사하다가. 10년을 봉사하다가 어느 날 주방에서 던져버리고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한 거는 가짜야. 여러분은 의로 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참고 견디고 하다가 이제 한계 온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열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지. 어쩌다 한번 그런 거라고.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예요. 변한 적 없어요. 그것이 내 실력이고 내 수준이고 내 상태. 그것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어요. 죽을지언정 안 떠납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네가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굉장히 섭섭했지. 베드로는 시험 든 거야, 우리처럼. 내가 이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하나. 근데 정말 여종 앞에서 정확히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 닭이 울었어. 그 소리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한 번도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이 말을 했지만 한 번도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변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상태였다니. 그때 그 순간까지. 애초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주여를 찾아요? 교회 다닌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들 말하는 거예요. 직분자들, 목회자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열매처럼 보이는 이파리가 있었어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귀신 쫓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주님은 그걸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열매였다면 칭찬하셨겠지. 아이고 몰라봤다. 너 귀신도 쫓았냐? 큰일 날 뻔했네. 너 지옥 갈 뻔했네. 올라와라. 그렇게 말을 안 하셨다니까요. 귀신 쫓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팩트예요. 능력 행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왜 그래요? 개 살고라니까 그거는 그 열매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고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들여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담배 피운 사람은 귀신 못 쫓을 것 같아? 음란한 짓 하고 다니는 목사는 능력 안 행할 것 같아? 그래서 속는 거 아니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들통나잖아. 근데 신기한 건 그 짓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부흥회도 하고 돌아다니고 능력도 행하고 다닌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났어. 교회도 부흥을 시켰대.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주님이 볼 때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야. 처세에 능하고 말솜씨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근데 뒷공문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그 지경이면 성도도 말할 것 없지요.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 모임에도 충실하고. 근데 직장에 가면 질려버려, 직장 동료들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냐는 거야. 열매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건 열매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아. 형제간의 모임에 가서도 인정 못 받아. 교회에 오면 믿음이 좋은데. 열매 없는 거라니까. 나는 착하게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삽니까? 우리 노력으로. 주님은 이런 표적 행하는 거, 이런 걸 절대로 열매라 하지 않으시고 그건 이파리에 들어가는 거다. 열매 아니야. 잎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젖소가 젖이 안 나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팔이 불지 못하는 나팔을 어디다 써먹겠어. 북이 찢어져 있으면 어디다 써먹겠냐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써먹냐. 열매 없이 이파리만 있는 우리를 주님이 어디다 써먹겠냐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데려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행위를 강조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 사랑하는데 뭐가 무거워? 사랑하는데 뭐가 이렇게 수고해요?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게 뭐가 고생이야?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려니까 죽었지. 자식을 위해서 1년 365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줘봐요. 그것이 힘든 일인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지키려면 얼마든지 지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리고 핑계대고 안 지키려니까 그렇지.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버거우면 좋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10의 9조를 하라면 어떡하겠어? 19조, 11조가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할 판이야. 그러고도 먹고 살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면. 19조도 못할, 19조도 해야 할 판이라고. 12조도 할 판이고. 근데 고작 11조도 못해. 왜? 물질관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 받고 안 받고는 두 번 쳐고.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거지. 또, 더 나쁜 거. 11조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들. 그건 더 악질이야, 더 악질. 아주. 더 더러운 것들이야. 아주 그냥. 주보 이름 빠졌다고 삐지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11조 했는데 왜 이름이 빠졌냐는 거야. 멍청한 것들이. 사람한테 내고 자빠져 있는 사람한테. 교회에 나왔는데 미워해. 교회를 뭐하러 나와? 기도 안 하고서 싸워.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해? 진짜 열매는 뭐냐? 오늘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지금 열매, 거짓선지자 열매, 나무 열매, 잎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표적까지 와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책망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열매다. 열매. 그게 사람들 눈에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낙심해야 돼.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그 열매지요. 그게 열매.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 세상과 담 쌓고 사는 그 무리들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내가 가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미시 마을, 아미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미시 마을에 내가 가봤어요. 옷도 칼라 옷을 안 입어요. 흰색과 흑백 옷만 입어. 그리고 전기를 안 써요. 마차 타고 다녀. 자동차 길을 마차 타고 다녀. 그리고 학교도 자체들이 자기들이 운영을 해요. 대장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사느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한때 이단으로 몰려서 온갖 순환도 다 겪었어요. 10대쯤 되면 아이들한테 세상에 나가보라고 그래. 결정하라고 그래. 세상이 좋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해요. 그러나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오면 아미시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 일입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총기가 휴대가 가능하니까. 아미시에 속한 공동체 일원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총기를 난사한 그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 부모들이 가서 용서했어요. 음식을 해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이게 미국 사회에 확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그럴 수 있냐. 난 당해봐야 할 것 같지만은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맺지 못하는 열매. 예수 믿는 사람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들이 철야 기도를 하느냐? 없어요. 새벽 기도 없어요. 내가 가봤어요. 그 동네에. 교회도 번드더니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요. 요란스럽지 않아요. 방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삶의 열매가 있어요. 누가 천국 가냐는 거야. 우리가 맺어야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씀만 듣고 다니는 사람들. 기만 커져가지고 설교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등록 안 해. 등록하면 귀찮으니까. 등록 안 하고 설교만 듣고 다니는 거야. 하다가 이제 집구석에 들어놓아서 설교 듣고 있더만. 주일날. 어차피 가도 영상으로 보는 거 집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 보는 거지. 읽고 알기만 하는 자들. 암송하여 기억에 새기기만 하는 자들. 심지어는 전하기만 하는 자들. 나 같은 사람. 스피커로. 스피커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살아야 능력이지. 나팔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소리 내는 것뿐인데. 듣기만 하는 자들. 그리고 안 지키는 자들. 열매가 없는 자들을 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진짜 열매니 천국에 가느니라. 진정한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미시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랬잖아. 원수를 사랑해라고. 오른밤을 찍어도 왼밤을 돌려주라고 하셨잖아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줘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열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요 증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열매가 뭡니까? 총리가 되는 거 열매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건 거. 그것이 열매. 사울 왕은요, 애초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유약한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강력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다니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다니고. 우리가 볼 때 왕이 된 게 열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열매 아니었어요. 사울은 한평생 사울 왕은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어. 이해되세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간 거야.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어. 입으로 주여 주여 불렀어요. 제사도 참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살인을 했어요. 시기 질투에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못하고 죽었어요. 열매 없잖아요. 사울왕에 무슨 열매가 있어.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왕이 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회장 된 게 무슨 열매야. 부흥사 된 게 무슨 열매야. 근데 그게 열매인 줄 알아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가야겠다.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주여,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였는데, 내가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였는데, 내가 교인을 몇 명을 목회했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가 내 뜻을 행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어. 장로가 되면 뭐 하겠어? 당회 때 싸우고 자빠졌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70명의 제자들 2명씩 짝져 보내니까 와서 보고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회개시키고. 그런데 길에서 싸워요. 제자들이 길거리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알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제자들은. 그게 죽음의 잔이거든요. 마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속으로는 참 철없다, 이놈들. 내가 말하는 뜻도 모르는구나. 이걸 진짜 의미를 알아. 이게 십자가 죽음의 잔이거든요. 실제로 최후에 만찬하고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잔 받으시고 죽었어요. 그게 죽음의 잔이야. 이 잔을 받으면 죽어.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나는 마실 것인데 너희도 이 잔에 동참해야 너희가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데 마실래? 마실 수 있나이다. 욕망의 화신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좌우편에 영의정 자유영 앉을 수 있는 길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알았겠지만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하고 그 독주를 마시겠다고. 그러자 주님이 그랬어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중에 정하실 것이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어. 왜 씩씩거렸냐? 시기, 질투. 조금 전에 귀신 쫓았는데, 조금 전에 능력을 행했는데 열매 없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보세요. 금을 버렸지요. 배를 버렸지요. 아비를 버렸지요. 이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사실은. 누가 이런 사람이 즉시로 주님 따랐어요.
알고 봤더니 변한 게 아니에요. 왜 따랐냐? 주님 따라가면 출세할까 봐 따라간 거예요. 이게 버릴 만한 목적이 있으니까 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 버린 게 아니더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돌아갔어요.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가지고 다시 가서 금을 잡았고 다시 배 올라탔고 다시 아비 찾았잖아요. 갈릴리에 다 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찾으러 갔잖아.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걸 희생한 것 같고 버린 것 같지만 실상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처럼 소를 잡아서 잔치해 버리고 쟁기를 불질러 버리기 전에는 진짜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자꾸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열매는 뭘까? 첫째, 하나님의 눈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1년 365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있어.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해. 이게 믿음이야. 이게 변한 거예요. 다락방에 와서 은혜 받고 내려가다가 장박한 사람이 있다면서? 밭에 가서. 아주 알뜰해요. 알뜰해. 근데 박 목사님 그러시대 그때. 고추 따가는 사람, 깻잎 따가는 사람. 나 같으면 막 열불러서 소리 지를 텐데 목사님은 달라. 보세요. 그게 열매인가? 주차장 가서 난리할 거 아니야. 차 안 뺀다고. 그 빨리 가서 뭐 하게? 집에 가서. 가서 할 일도 없어요. 난리야. 빨리 안 나온다고. 처음에 가까이 되려고 난리 법석을 돌고. 그게 열매야. 그게 우리 수준이고. 그것이. 예당에 와서 울고 기도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참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열매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것만 있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됐어.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광고 시간에 내가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니까 광고하러 나가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발밑에 뭐가 걸려, 제일 뒤에. 무슨 카라멜 이렇게 상자가 있더라고. 조그마하니. 그래서 주웠어. 그랬더니 뭐 심장병을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열어보니까 담배가 들었어. 그 주인 찾아주려고 올라갔지. 이제 3부 예배 드리고 누가 뒤에 앉아 있다가 호주머니 넣고 왔다가 빠뜨리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되게 아까웠을 거야. 가는 길에. 이게 뒤적뒤적 찾았을 거야. 오다가 하나 피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다가 또 하나 피워야 돼. 나는 이렇게 먹고 싶어. 예배당에서 피워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예배당에만 있는 분이 아니잖아. 응? 예배당에서는 주님이 보고 계시고 혼자 차 운전하고 갈 때는 안 보고 계시나? 거기서는 피우는 거야. 응? 근데 그분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차라리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이중성, 그것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어.
온전하게 다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열매예요. 고난을 참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참 열매지만 그 이상의 수준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거든요. 그 수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야.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다 쫓아내라고 그랬거든.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놨더니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20년 만에. 이게 비극이야.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신들의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그 편리한 야망, 그들을 종으로 쓰고 싶어서 그 화려한 가나안 문화를 다 깡그리 없애지를 못하고 일부 남겨뒀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먹혀버리는 그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110세에 죽을 때쯤 그런 징조가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외치나가요.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기는 신이 있다. 너희들 눈에 이들이 참 신이라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약속은 했죠. 아니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약속 안 지켜요. 그리고 멸망길로 간 거야. 그런데 조물애기들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애굽에서 나온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완전히 짐승과 같은 그들. 홍해가 갈라져도 감사할 줄 모르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명하는 그들. 그 1세대가 깡그리 죽어버리고 변화되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신 거야. 이들은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이걸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계획 세운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근데 나중에 요단강 넘어가면 동편, 안 넘어가면 서편인데 광야는 서편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기 막바지 직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광야에서도 복을 이미 받았어요. 므낫세, 갓지파, 그리고 루벤, 므낫세, 그리고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모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자리 잡고 살게 해주세요. 식솔들이 너무 많고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터잡고 살게 해주세요. 모세가 분노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티복이 필요하고 나는 노쇠하여 죽게 생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싸워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안 따라가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자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선봉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과 재산들은 여기 놔두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일이 생기면 우리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갖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줘요. 놀라운 것은 다른 아우지파 반이 그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아요. 인정해. 이게 열매야. 생각해봐요.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전연승합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그건 한 사람의 범죄고 연전연승하면서 더 놀라운 건 싸울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눌 때예요. 농공행상할 때. 근데 땅을 나눌 때 전혀 잡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대로 받아. 이게 뭐예요? 열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40년 말씀으로 연단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본능을 말씀 앞에 깎아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간 거. 그 결과로 이들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이야. 말씀이 지배하는 거, 율법이 지배하는 거, 그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안 들어가고 쳐다보고 죽었지만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한 그 세월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열매는 뭐냐? 누차 말하지만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냐? 말씀의 순종의 열매. 내 본능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니까 난 이렇게 한다. 그거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내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안 한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할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모른 채, 우리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다잡고 광야 40년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른 채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일컬음 받는 날이 오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도 아닌데 열매처럼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밤에 우리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해서도 그리고 어리석어서도 그리고 이기심이 많아서도 욕심이 많아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생명나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는 예수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짜 열매가 뭐냐? 종교인, 종교 기술자가 되지 말고 진짜 변한 천국 시민 되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내 지난날 수년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것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여 속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찾아와 무성한 잎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서 열매를 원하실 때에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계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내 이신과 내 정욕과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을 하나님 옆에 마땅히 맺어야 할 예수 열매, 생명 열매, 말씀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두드려 주시사 말씀의 칼로 나를 달래치게 주시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로하여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크냐 경쟁하고 싸우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 열매 가득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다락방에 모여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 완악한 죄이요 강팍한 죄이로소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